그리스도의 몸. 2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교회가 좋아요 시즌2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열리는 2022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많이 기다리셨죠? Let's pray!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적이야. 우리랑 다른 게 없잖아.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1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 2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교회가 좋아요 시즌2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열리는 2022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많이 기다리셨죠? Let's pray!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버랜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적이야. 우리랑 다른 게 없잖아.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1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 2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교회가 좋아요 시즌2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열리는 2022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많이 기다리셨죠? Let's Pray!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벌랜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벌랜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적이야. 우리랑 다른 게 없잖아.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1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 2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교회가 좋아요 시즌2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열리는 2022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많이 기다리셨죠? Let's Pray!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벌랜드.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찬송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두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경배 찬송 21장 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고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음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참회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독수리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궁판어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김재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막혀있던 것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식탁의 교제가 교회 교제와 오후 찬양 예배로 이어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교회, 새롭게 부흥 성장하는 동부설렘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품고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선한 일들을 지역 사회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동부설림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통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무더운 여름 한중앙에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시고 밤의 달이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건강하셔서 남은 생애를 그 경험치들과 기도로 더욱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받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하절기를 맞아 교육기관들이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것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를 벗어나며 모처럼 목장별로 성경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속사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제단을 지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는 시편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꽃꽂이, 차량, 안내, 방송실, 주방 봉사 등으로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가 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로 삽시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는 두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식 농사예요. 또 다른 하나는 열매 농사입니다. 곡식 농사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날씨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곡식 농사하는 주기가 달라요.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 봄에부터 여름까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이제 6월절이 지나면서 무교절 중에 보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첫 이삭을 거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수 기간이 되죠. 그래서 보리를 거두고 또 밀을 거두고 그래서 한 50일 정도 지나게 되면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냅니다. 그것이 곧 맥추절이죠. 맥추절. 첫 열매를 드린 초실절로부터 7주간 동안 이제 수확이 계속되고 감사한다 해서 7일씩 7주간 해서 77절, 그리고 77 49일이죠. 49일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열매 농사를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 하면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또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근데 무화과는 굳이 농사하지 않아도 이제 곳곳에 심어져 있고 또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수시로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소출을 거두는 것은 뭐겠습니까? 포도죠. 포도하고 이제 올리브예요. 감람나무를 올리브나무라고 하는데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으로 절이거나 혹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그래서 포도도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고 가을에 그것을 다 거두어서 저장하고는 축제의 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창고에다가 저장했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고 또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낸다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절기가 다 7절기 중에 하나로서 중요하겠지만 곡식을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와 열매를 거두어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봄에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이 맥추절, 이때가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77절을, 맥추절을 풍성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농사가 풍년이어야 되겠죠. 풍년이면 이 많은 걸 거두었으니 참 감사하다 이럴 수 있어요. 물론 풍성하게 거두었다고 해서 다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욕심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자인데 부자가 농사도 잘 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창고가 클 것인데 창고에 넘치도록 엄청나게 많이 거둬들인 거예요. 그러면 창고 가득 채우고 나머지는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납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수년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며 엄청난 풍요를 탐욕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150가마니를 거둬야 되는데 149가마니를 거뒀다. 그래서 한 가마니만 더 거뒀으면 그러면 딱 150가마인데 이러면서 오히려 아쉬워했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중에도 더 감사하는 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는 중에도 나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3대 나무라고 하는 이 무화과나무, 또 감람나무, 포도나무, 여기 열매가 없다. 심각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밭에 곡식도 없어요. 거기에 우양이 없어요. 없고 없는 것뿐인데도 감사한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에게 뭔가 주어졌을 때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대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더 풍성하게 감사하겠죠.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면 햇빛과 단비가 골고루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추수감사, 맥주감사의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햇빛은 문제가 안 돼요. 가끔 우리나라가 태풍이 있고 우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곡식이 익어야 되는데 익지 못해서 나중에 쭉정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햇빛보다도 물이 문제죠. 그래서 씨를 파종할 가을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파종기에 내린다 해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해요. 그리고 곡식이 익을 때에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잘 맺어요. 그래서 그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풍성한 추수로 이어지니까 그것을 축복의 단비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이 햇빛, 그리고 늦은 비, 이것을 가지고 축복의 상징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해서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것이 의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존재하는가, 뭐 이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으로 이어지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늦은 비로 다가오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질 수 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약속이 있는 한 맥추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을 둘러싼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죠.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스톱판에서는 쓰리고 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죠. 거기다 피박을 씌우고 뭐 광박 씌우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겠죠. 근데 경제에 있어서 고금리, 또 고물가, 고환율이라고 하는 이 쓰리고는 우리의 삶을 치명타를 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또 글로벌 상황 이러니까 마땅한 대책이 없대요. 그럼 더 답답한 일이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마다 사실은 국민들이 힘써서 알아서 해결했어요. 여러분 알아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왜? 전쟁 때문에 또 서방과 또 러시아, 중국 간에 이 경제 블록 있죠. 그래서 원자재 수급이 이 원활하지 않은 이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들, 신음한들, 그걸로 나아질 건 없더라 말이죠.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걸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감사를 못할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없으면 없는 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더 많은 감사로 살고, 어쨌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로 살아야 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로 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풍성한 삶이 되고 더 많은 감사, 범사의 감사로 이어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딴 데 가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 있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많다, 막 이러면서 혼내니까 그 다음날 딴 데 가 있더래요. 왜 딴 데 가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몸이 딴 데 가 있고 마음이 교회 가 있는 게 낫겠다. 그래서 딴 데 가서 마음을 교회 와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여기 와 있어야죠. 예, 몸과 마음이 함께 여기에 있어야죠. 여러분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아니면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돌아오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슈브라고 그래요. 슈브. 이것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슈브는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같이만 믿어봐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며 작은 것에도 마음이 예민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호세아가 부르짖을 때 이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의 상황이나 오늘이나 사실은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한가 봤더니 이스라엘 신자들이 율법과 문자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과 문자에. 무슨 말이냐? 율법 조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정신이 있잖아요.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율법을 주신 배경이 있는데 그냥 문자만 딱 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그 문자 중에서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자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좀 귀족들, 또 성직자, 이런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율법 조항을 빼서 요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요. 자기들이 못 지키는 건 빼놨어. 그래서 그걸 지키고는 이만큼만 살아봐라, 나같이만 살아라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자기들만 지킬 수 있는 걸 가지고 남들을 낙인 찍는 것. 조선시대의 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를 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이들이 한글을 읽고 그 한글을 가지고 글을 깨우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자 이랬더니 누가 반대합니까? 사대부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 한자를, 문자를 우리만 가져야 우리 특권이 유지가 되고 이게 조선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이에요, 특권. 율법 조항을 가지고 특권으로 여기면서 교만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더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낡아 빠진 전통에 갇혔어요. 말씀에 없는 것도 그냥 유전이라고 해서 그걸 지켜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긴다고 뭐라고 혼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식에 대한 규정도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로 음식을 내려보내셨어. 맛있겠다 했는데 보니까 다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셔요? 먹을 수 없는 건데요. 그랬다고 혼났죠. 뭐예요? 내가 깨끗하다는 걸 먹어라. 응? 그리고 네가 나를 혼내냐? 처먹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방인들을 모시고 환영하라. 이방인들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라, 이 말씀이죠.
말씀과 상관없는 전통, 이것을 규정으로 삼아서 그것을 어기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여러분 반바지 입으면 된다 안 된다 했어요? 물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갖춰야 되지만 반바지를 입고 예배 드리면 죄인은 아니에요. 그건 전통과는 상관없는 거죠. 누군가가 다리가 다쳐서 깁스해가지고 그 바지를 입을 수가 없으면 반바지를 입어야죠. 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동방정교회에 어떤 사제께서 고양이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고양이가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니까 그 사제께서 꼭 예배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기둥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예식이 되니까 성도들이 그거예요. 아이고 번거롭게 우리 신부님께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한 분이 그걸 전담해서 고양이를 묶는 거예요. 예배 전에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우 이거 왜 혼자만 하냐?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예배위원을 세웠어요. 고양이 묶는 예배위원. 나중에 사제도 돌아가시고 또 고양이도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고양이를 데려다가 꼭 기둥에다 묶고 예배드린 예식이 된 거죠. 이게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전부터 해왔고 예배위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여기고 하는 것.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은 잘 살려가되 이 전통이 부담이 되는 것은 없는가, 또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건 없는가를 점검해봐야 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형식과 외식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형식에.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심이 없는, 회개가 없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 마음과 너희 영혼을 내게 다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사모하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안다는 의미도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야다했어요. 알았어요. 성적으로 깊은 관계까지 알고 그렇게 되니까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트럼프를 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알아요. 그분이 저를 모른대. 그렇지만 아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야다가 아니에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경험, 교제, 관계 이런 걸 말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건.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되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로 하는 것은 아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도 통제를 못해. 처음에는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이제는 쇠사슬로도 통제가 안 돼요. 왜? 묶을 수가 없어. 누가 감히 다가가서. 그래 망나니로 사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봤어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님을 본 순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 사람이 누구냐?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알아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귀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귀신도 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웬만한 신자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는데 귀신은 믿고 떠니까 귀신이 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도 귀신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한 지식적 동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농사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셔요. 주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싸매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둬요. 그래서 심판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가하셔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빨리 순종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하셨던 부분을 만지시면서 많이 아프지? 이제 그러면서 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상처는 더 큽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받는 상처들이 있어요. 육신의 상처 이상으로 마음의 상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고침받아야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말입니다, 남편이 5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남이 보지 않을 때 물을 길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과 영혼이 황폐하니까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 육신은 건강했어요. 뜨거운 때에 물 길러 올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받고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회복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죠. 오히려 사람들 앞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강건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 또 우울함, 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살게 하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영혼, 황폐해져서 시들시들한 그 영혼,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한 그 영혼을 이튿날에는, 둘째 날에는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어떻게 하셔요? 기운 차려서 일어나게 하시고 셋째 날에, 넷째 날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사명 중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정밀하게 해석해서 둘째 날의 의미는 이것이고 셋째 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막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주님이 치료하시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린 그 영혼을 일으키시고 일으키신 영혼이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엄청난 돌보심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휩싸여서 그냥 신음 속에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들을 넉넉하게 해결하면서 그것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되어서 사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같이 살아도, 같이 문제를 경험해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건해져서 오히려 그런 문제에 휩싸이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삶의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농부가 햇빛과 단비를 간절히 사모해요. 햇빛이 임하는 그 자체를 축복입니다. 시적절하게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자체를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보석으로 임하고 집으로 임하고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자체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고 임하신 그 결과로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늦은 비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자체를 축복이다. 풍성한 열매고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임재 그 자체로 축복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세상을 이겨보겠노라, 정복해보겠노라 말하지만 여지없이 패배하고 남는 것은 상처뿐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는 회개와 더불어서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셔서 건강하게 해주신대요.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일으켜주셔서 사명으로 살게 해주신대요. 주님과 동행하면 햇빛과 단비로 인해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되고 더 많은 감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풍성해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와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감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렸나이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니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의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빗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가신 주 목소리 가다가 들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의 소리
하시네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네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 다 경배드리세. 귀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렵나이다. 우리들의 식어진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전환을 시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더 많은 감사가 범사의 감사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세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결단, 고백을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옵나이다. 예물과 이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동행하시고 막혔던 일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웠던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차고 넘치며 범사에 함께 하심이 마음과 영혼으로 느껴지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적이야. 우리랑 다른 게 없잖아. 왜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해?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주의 노래를 부르시네 그리스도의 몸으로. 1과 교회 그리스도의 몸, 2과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교회가 좋아요 시즌2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장에서 열리는 2022년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많이 기다리셨죠? Let's Pray! 세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에벌랜드.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즐거운 축제가 열리는 곳 모험의 나라로 오세요. 영원한 행복의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영상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전에는 대충 하다가 이번에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숙박까지는 못해도 제대로 해보자 이러면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해당 부서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는 날짜는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은혜의 절기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목장대항 성경 퀴즈 대회를 갖습니다. 나 한 명 도망가면 그 조가 20점이 감점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거룩한 부담으로 도망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여기 참여하면 아무튼 임신 중에 있는 아기까지 다 숫자로 세서 문제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 못하셨어도 참석이 지원이고 응원이다. 또 공부 많이 한 분이 다 풀 수는 없어요, 혼자. 그러나 뭐 두세 문제씩 풀면 되니까 그렇게 협력해서 함께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길게 안 합니다. 이번에 4꼭지로만 나눴어요. 그래서 출석 퀴즈 여러분들 풀고 또 하나는 보물찾기 퀴즈가 있어요. 보물을 찾으면 거기에 이제 숫자가 있어요.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또 꽝도 있겠지만 숫자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많이 찾으십시오. 조별로.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한 만큼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 선물도 있어요. 그 선물이 적혀 있는 보물을 찾으시면 그 선물도 드릴 겁니다. 아마 잘하면 뭐 그랜저 차 한 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랜저 글씨만 쓰여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작은 선물이지만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 번째 꼭지는 보물찾기를 통해서 문제를 드리고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의 또 암호 해독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암호 해독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머리 쓰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OX. 요즘은 뭐 반찬도 개인별로 주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OX 판도 개인별로 드려서 개인별로 OX를 해서 그 조별로 문제를 많이 맞히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많이 맞출 수 있는 특권을 드려요. 그래서 조별로 그 맞춘 숫자에 따라서 그 점수를 부여해서 문제지를 줄 겁니다.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그런 절차이고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알리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 최대한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최대한 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찾고 많이 풀고 그것이 또 다시 그 또 특별 이권으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상금에도 눈독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선생님들 기도회가 토요일 새벽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더 하게 될 건데요. 토요일 날 새벽에 또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 5시 30분 새벽 기도회를 교사 기도회로 갖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본당 청소는 기도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꽃꽂이는 이정희 권사님, 커피는 김은미 전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박태영 군이 운전 중에 사고가 있어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또 골절 관계로 좀 병원에서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태영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강선 안수집사님, 김철자 권사님께서
막내따님 결혼 감사로 떡하고 과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내신다는 분이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시오 하고 금주에는 두 분이 내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만 준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떡과 과일로 풍성한 잔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전선언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동부설린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사람들을 전도하여 우리의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고 세움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훈련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제자가 되게 하며 궁극적으로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